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월 2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부터 우리는 공직자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왕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재판관 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나타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 역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는 왕의 자격, 16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18절 이후부터는 왕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의 자격과 금기와 의무는 나오는데 왕의 특권 같은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를 언급하며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토착민들이나 주변 민족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 또한 거듭 고려하며 예방을 해주는 듯 보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덮어두거나 세상에 눈 감고 신앙생활하면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한 눈은 말씀을 펼쳐 읽고 다른 한 눈은 이 세상을 읽으며 전략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주변의 영향을 받기 쉬울 것을 알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되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와 사법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은 정치적인 부분, 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왕정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정 시스템을 허용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정 시스템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 왕을 세워도 그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격부터 다른 나라들과 비교됩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며 타국에는 안 된다는 자격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권력과 능력으로 왕이 되어 세습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윗 언약이 나중에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의 세습이 있거나 첫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이 세습된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인사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큰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조직이 세워지고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을 포함하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참고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폐쇄적 순혈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며 그분과 맺은 언약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주요 책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힘과 능력이 있다고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만 가능한 것이죠. 이어서 왕이 경계해야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세 가지 경계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인 돈과 권력과 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 가지 경계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군사적인 힘과 관련하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적 힘과 관련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 귀족과의 혈연 관계를 맺어 정치적 힘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죠. 은금은 경제적인 힘과 관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들 자체가 죄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보다 힘을 숭배하게 되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마음을 떠나게 하지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축복으로 힘이 세진 솔로몬이 힘에 탐닉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혹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더욱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힘써야 할 일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18절에 기록하는 것, 19절에 옆에 두는 것, 읽는 것,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말씀 묵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왕조가 장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자격이나 왕정의 존속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군림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형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세심하게 여러 영역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진심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안전인지 다 아시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넘어서 절실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